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요 네가 그때부터 다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네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도다 하니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다시는 삼키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민족들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사람들로 네게서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더 이상 백성의 비난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가 내 민족들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37장 25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이 구절은 물론 재림 후에 있을 일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은 천년의 왕국이 오면서 함께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이 예언들은 이미 성취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휴거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 땅아 너는 사람을 삼키며 내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하니 그러므로 너는 사람을 다시는 삼키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민족들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에 사는 민족들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렸죠. 누구든지 그들의 손에 떨어졌다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팔레스타인들을 휩쓸었던 땅을 휩쓸었던 전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폐허가 되었던 이곳을 다시 재건하였지만은 그 마카비 전쟁 중에 다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에 헤롯이 재건을 했죠. 그런데 또 그 후에 기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괴되었고 히드리안 왕조 때 다시 재건이 됐지만은 이번엔 터키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파괴했고 또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는데 또 이슬람 세력을 모은 살라딘이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켰고 16세기 초 오스만 터키 제국의 필립 1세가 시리아의 맘룩 왕조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예루살렘도 손아귀에 넣은 뒤에 거의 1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터키령으로 존속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1920년에 이르러서 영국의 위임 통치하게 들어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발포선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영국의 위임 통치로 들어가게 했죠. 이처럼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십자군 전쟁 때만 해도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땅은 무수한 사람들을 삼켜버린 그러한 땅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아직도 계속해서 폭력과 죽음이 잇따르고 있죠. 자살폭탄 또 박격포와 미사일을 쏴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뉴스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본토에 거할 때 그들 자신의 행위와 그들의 행실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의 불결함과 같았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땅 위에 흘렸던 피와 그들이 땅을 더럽혔던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부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 중에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이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내보낸 자들이라 하였도다.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먼저 격리해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음을 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간음한 여인은 불결하죠. 불결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더럽고 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의 불결함이나 다름이 없이 더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범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땅에 흘렸던 피와 그들이 더럽혔던 땅이 계속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고하고 있었던 거죠. 옛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못 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바로 그들이 더럽혔던 땅이 그들에게 보응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랬고, 그 땅에 있는 피가 호소할 때 그를 죽인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그 위에 떨어질 때 결국은 땅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땅이 그들에게 보응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폴란드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미국 등 이런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유대인 티를 내고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민족임을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냄으로써 이방 나라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을 보기만 하면 그냥 알아보고 저런 자기네들 땅에서 쫓겨난 저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 좀 보게나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너희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전 세계 이방 민족들의 공통된 반응인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졌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혀졌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의 본토에 데려오리라.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600여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1918년에 약속대로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이행하셨습니다. 또 24절에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약속은 또한 192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또 24절에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 말씀 역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유엔에서 인정됐을 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문단의 단락이 일단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본토를 귀환하고 나서도 그들의 민족적인 회심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은 새로 시작하는 다음 문단 25절을 거치고 26절을 거친 다음에 27절, 28절, 29절, 37절까지 거친 후 38절에 가서 비로소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시작이 된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환해가지고 대환란을 거친 후 회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예언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에스겔서 20장 33절로 38절에 역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오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더불어 대면하여 변론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기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아직도 많은 교단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이 안 되고 끝이 났다.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이 되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대체 신학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 저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읽었죠.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온전하심과 진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지 인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받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지금까지 베풀어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얼마나 자주 어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또 얼마나 가볍게 내팽개쳐 버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일이 벌을 주지 않으시고 꼭 참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절대로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는 들보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다 끄집어낸 다음에 티를 꺼내주라고 말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성도들이 죄 지을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게 하신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덮어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2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여기 보면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25절에 이 말씀은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한결같이 증거구절로 내세우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한 성수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뿌려주는 물이 성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기네 교회로 완전히 입적시키는 거죠. 난지 8일만 되면 남자아이들을 옛날 구약시대 할례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아들은 안 하거든요. 여아들은 할례를 안 주는데 여아나 남아나 똑같이 하고 있죠. 이것이 아직도 장로교에 남아 있어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을 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듭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지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물을 세례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세례로 보면 안 되죠. 이 물은 바로 물로 볼 수도 있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죠. 어머니 모태에서 물로 태어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말씀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진정한 물도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나 물 세례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은 바로 이 물을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26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집, 즉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 땅에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때 이스라엘은 문자적이고도 실제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또 보니까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에 대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겠습니까? 궁핍하게 되겠죠. 먹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씀,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화를 넘어갈 때 옛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또 말씀하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48년에 국가로 재건된 이스라엘은 네게브 프로젝트와 기프츠 농장의 건설 등 대대적인 농업 개발 정책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땅에서 기근이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행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회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아직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15,000여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은 아직 소수의 잎사귀밖에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1,500만 정도 되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된지 알 수 없지만은 아직도 일부분만 회심한 거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으로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탈무드나 토라에 더 매달리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모세를 더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대환란의 정당성을 한층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가 대환란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지, 맞아, 그 예수가 있었지, 왜 우리가 몰라봤던가 하면서 그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슬퍼하며 그들이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애곡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며 회개할 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불결함을 씻는 모든 샘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자세하게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아직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직 눈이 먼 사람들이요 귀가 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단들이, 신학교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지만 마침내 회복되어서 지금 나라가 회복되어 있고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입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토에는 유대인들과 더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속히 예수를 알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옵시사 화평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의 성녀로 거듭난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올바른 중보를 기리며 아버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